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걱정, 근심은 간데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사
빛이요 진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주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때에 이 시간 감사와 함께 드리는 이 죄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었고,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아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며 2023년을 준비할 때에 더욱 말씀만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기에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왕되고 주인되는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나의 일을 하여 위선하였고 주님의 좁은 길보다는 세상의 넓은 길만을 추구하였다면, 원하옵기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섬김과 사랑,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힘들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성탄절에는 5명의 아가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출산하는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갖는 일이 누구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 되는 경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는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당사자만이 그 고통을 알 따름입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뜻하시도 계획하시도 준비되시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사람도 참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출산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아기를 가져서 걱정을 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해도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결국 아기를 갖게 되자 걱정하게 된 여자가 나오고, 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어 당혹하게 한 그러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고 마리아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인데, 아마도 이들은 사촌 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강조,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을 강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강조점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여성으로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이고,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들은 또한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 두 여성에게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먼저 엘리사벳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목회자의 아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여느 때처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는 일반적인 예고가 아니라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포도주를 비롯한 어떠한 독주도 마시지 않아 거룩한 나실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사가랴는 놀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와 아내는 늙었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보기엔 참 황당한 일이죠.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 우리에게 무슨 아기가 생기느냐 징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징조를 천사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앞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밖에 나가자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가랴는 자기가 벌어진 일을 말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자 손짓과 발짓으로 자기가 당한 일을 보여주지만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제사장 직무를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벳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배가 불러서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가 지나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 부끄러웠는지 모르죠. 백성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사람들의 수군덕대는 소리가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5달 동안 엘리사벳은 이 세상에 나올 아기를 기다리면서 참 복잡하고 찹찹한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기를 갖게 돼서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내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 달 뒤에 천사 가브리엘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예고한 것 같이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네가 앞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을 예수 구세주라고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역시 놀라죠. 그런데 이 놀람은 엘리사벳의 놀람과는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본인이 아기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적으로 생각해서 놀랐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단지 약혼한 상태였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 경험도 많았고 현숙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우리는 당시 유대 풍습을 모르면 이 마리아가 마치 20대, 30대 많은 경험을 한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당시 호적 기록을 보면 평균 여성들의 결혼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시집가는 여성들은 12살에도 시집을 갔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그 이스라엘에서도 당시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냐면은 12살에서 15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런 이 어린 마리아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고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도 노년에 아기를 갖게 된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가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다음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다음에 서둘러서 나사렛을 떠나 유대의 한 마을, 아무래도 오늘날로 아인 카림이로 불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는 7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방 북부 나사렛에서는 1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 정읍에서 100km 정도라면은 아마 전주를 왔다 갔다 왕복하고 반 정도 더 가는 길이를 이 임신한 소녀 마리아가 글쎄요 그 나이에 며칠이나 걸렸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엘리사벳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있는 사진은 그 아인 카림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방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이고 두 동상은 배가 부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림은 이태리 화가 폰토르무가 16세기에 그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라는 그림입니다. 도대체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가 왜 1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황급하게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구하려 하는지도 몰랐고 또한 젊은 나이에 있는 자신이 그 나이가 많은 언니를 도와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자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죠. 태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엘리사벳은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리아와 예수님 구세주를 낳은 그 사람을 축복한 첫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둘째 주제인 성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어린 동생 마리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리아여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잉태한 어머니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일이어서 5달 동안 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이가 어린 마리아는 아직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신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뜻과 계획을 버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 그것도 내가 계획하는 일이 내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한참 어려도 한참 어린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 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이었죠. 동생이 가진 아이에게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형님, 동생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처럼 수직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역전시키시는 신앙의 신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말을 들으라고 훈계를 하겠죠. 어른 대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벳의 신앙은 천국의 질서를 바라보는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성이 낳은 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동생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실패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로운 형님이지만 너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세례자 요한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길이 아니고 네가 길이고 나는 너의 출현을 준비하는 사자일 뿐이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 어린 소녀를 주님을 품은 여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한참 많은 엘리사벳 언니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은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를 46절 이하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영감받은 노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1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저희 할머니 때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문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자신처럼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셋째 누가복음의 특징인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48절과 52절 말씀 마리아의 찬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품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고 자신의 노력과도 상관없고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서 된 일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이 머나먼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비천한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고백을 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이 낮고 비천한 마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비천하고 낮은 그러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파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도 이 마리아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처럼 자기처럼 미약한 여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마리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죠.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철저히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고통스러울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잠시 심판을 유예해 놓으신 것이라고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운행 질서를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진리를 비천한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선포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도 어떠한 여성들도 아직도 이 세상이 가부장적인 질서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가 활동하던 당시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않게 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루라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당시 2000년 전의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사람들은 루디아와 같은 여성이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여성들의 선교 사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봉사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살펴보면 그 특징이 똑같은데 여전도회, 권사회 또한 구역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서 남들보다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사실에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녀들이 때로는 인생길에서 방황할지라도 자식을 위한 그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어요. 헤어지면 아쉬운 만남도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져야 다행인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해서 다 복된 만남은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높이는 사람들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만남보다 더 위험한 세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몸만 이곳에 있고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돈과 권력과 법과 인맥과 힘이 이기는 이 세상의 현실을 언제나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게 해주신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높은 자를 더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더 낮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기억해야 돼요. 이 둘은 너무나 나이도 많고 생각도 다른 여성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은 나이가 적은 마리아를 높였죠. 반대로 나이가 그 어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석 달 동안이나 자기도 임신한 상태였지만 언니를 돕고 돌아온 그러한 참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적인 나이와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성령님이 맺어준 만남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만남은 자신들의 어머니들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렸지만 이들이 낳은 두 아기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궈가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언니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태동에서 움직임으로써 이 두 아기의 만남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동생 마리아를 높였던 것처럼 형님 세례자 요한이 동생 예수님을 높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비천한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었죠. 내 삶의 주인은 내 의지와 나의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어떤 사람의 비난과 공격과 방해에도 이들은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영광을 받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 또한 마리아가 부른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길을 겸손히 묵묵히 뒤따라가겠다는 선언문인 것이죠. 그 어린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100km 이상 되는 먼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낮고 비천한 이 땅에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드리는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립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비천함을 주님께 고하며 기도합니다. 나 자신은 의인이라는 생각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나의 신념과 의지를 강요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러한 부족한 때가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깨닫기 원하오니 성령님,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부족하여 문제이기도 하고 폭설이 내려 걱정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정 지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배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아버지와의 이별로 슬픔을 안고 있지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비천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보고 기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정현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버지와 이별하는 슬픔을 안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만나실 때 기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마지막 대림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마지막 기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짐을 정리하고 이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쓰레기와 함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내 영혼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을까라는 신앙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학생들에게 내가 이곳에 부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삿짐을 들여오면서도 언젠가 또 이 짐이 빠지게 될 텐데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많은 짐을 갖고 왔을까, 이러한 깨달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중간에 인생길을 정리하며 늘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신앙의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발을 헤치고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치고 피곤한 자, 비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따라가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